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자막을 통하여서 또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미형 인간이 있고 거미형 인간이 있고 그리고 꿀벌형 인간이라. 개미와 거미와 꿀벌을 말씀하셨는데, 개미형 인간은 항상 땅만 파먹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땅에만 있어요. 그리고 거미형 인간은 유행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거물을 쳐놓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이게 거미형 인간이에요. 그러면 꿀벌형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곳 저곳에 들어가서 그 꿀을 채취해 와서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이 꿀벌형 인간을 창조형 인간이라고 했어요. 물론 당연히 이 세 부류의 인간 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 공급하는 꿀벌형 인간이 최고 좋은 인간이지요. 아마 이어령 교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서 개미와 거미와 꿀벌을 통하여서 인간이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사람에게 당신은 생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를 보고 꿀벌이다, 개미다, 거미다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보고 당신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너는 생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아주 의아하게 여길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라고 한다면 꿀벌이든지 개미든지 또 구분할 수 있겠지만, 너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이 저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제가 먹고 사는 입 가지고 호흡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답하실 수 있을까요? 생명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생명을 얻는 방식,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드러나게 되지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거는 믿든 안 믿든 어느 정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너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낼 가능성이 매우 많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향해서 저들은 항상 저렇게 독단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이기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당신은 생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 그렇게 묻는 당신도 죽는데 당신도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하냐고 말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아있다, 내가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할 때에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숨 쉬는 것을 말합니다. 숨을 쉰다 하는 것은 사람만 숨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양이도 숨을 쉬고요, 새들도 숨을 쉬고요, 식물들도 다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숨 쉬는 호흡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호흡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형태지요. 이것을 살았다, 생명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이것은 물리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말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먹는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2구 참사를 당한 저런 부모님들의 삶, 또 그 가족들의 삶, 친구들의 삶을 보면 다들 먹고 살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왜요? 삶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고통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식과 또 자기 친구들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졌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고 함부로 폭력에 의해서, 국가 폭력에 의해서, 또 무질서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이건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군사 독재 시대에 살 때에도 이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는 살아있다는 말이 호흡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의 의미를 묻는 말입니다. 삶의 의미를 묻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삶의 의미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 있게 산다고 해서 다 너는 영생을 한다,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가, 하나님이 네 속에 있는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과 사역을 너는 믿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은 요한 이 사도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영원히 산다는 어떤 의미보다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을 영생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을 가진 그 조건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이유들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를 알기 전에는 인간의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만 주어진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서 죽는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맞이하는 것이죠. 이 한 번, 첫 번째 죽음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 번째 죽음, 형벌의 죽음이 없지요.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만 형벌이 없는 삶이 바로 우리들이 누리는 영생의 삶이라,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사함 받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성경은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생명이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호흡이 끊어진 게 아니지요. 그들이 적어도 900살이 넘도록 그렇게 길게 살았지만, 단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고,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와도 만날 수가 없었고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 없는 자의 삶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겨울이 되면 나무를 하러 갑니다. 나무를 하러 가면 죽은 나무를 먼저 거두는 것이 먼저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도 땔감을 위해서 미리 베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바짝 마르고 난 뒤에 가서 꺼놓으면 되거든요. 마치 소나무를 베어 놓으면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소나무가 다 살아 있습니다. 푸른 그 나뭇잎이 그대로 살아있고 마치 그 소나무가 죽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땅에 박혀있는 소나무는 사시사철 풀어지만 땅에서 끊어진 그 줄기가 잘린 소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바짝 말라서 그거 다 땔감으로 씁니다.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바로 바짝 말라서 죽어가는 허리 잘린, 줄기가 잘린 나무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이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끊어지는 결핍의 삶을,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아들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삶이 얼마나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여유로운 것 같지만 가서 탕진하고 나니까 똑같은 삶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오늘 먹었다고 오늘 다 내 힘으로 먹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특별히 요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 영생이라 하는 이 말씀은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여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될 때 보호자를 찾아서, 제가 보호자가 하나님이죠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그 수술 동의서를 받아들고 수술실에서 나와서 그 병원 복도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까지 내 인생의 보호자, 또 이렇게 쓰러진 아내의 보호자가 태어날 때부터 이 아내는 당신이 보호자라고 이렇게 배우면서 태어났는데 여기 지금 의사가 보호자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해요. 나는 내 인생의 보호자도 아니고 이 여자의 보호자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볼펜을 그 종이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와서 사인하세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다렸던 때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 늘 아내가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지, 우리의 공급자지라고 말했는데 그게 실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사인은 제가 했지 하나님이 했습니까? 그런데 한 11년이 지나고 난 뒤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는데 물으시더라고요. 병연아, 너 네가 네 인생의 보호자 맞냐?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아니요, 11년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보호자라서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다 살 수 있었고, 오히려 아픈 아내를 두고 가장 풍요롭게 사는,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자예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머릿속에서 보호자라는 말을 기억하는 것하고 실제 삶에서 보호자를 경험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달라요. 신앙생활이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아는 것하고 기도 실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생명을 주고 악을 이긴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읽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자기 삶이 조정을 해야 되고 자기가 추구하던 좋은 것들을 내려놔야 하고 이런 것이 다 있죠. 그러니까 영생을 믿는 것과 알며 경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머릿속에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실직을 하거나 그러면 바르르 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두려워서 우리 못 산다, 우리 이제 굶어 죽는다, 이런 말들을 막 함부로 해요. 아니요 여러분, 영생을 이미 누리는 삶으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에 얼마나 박해가
심한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이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요한 1서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제 수요일 때 말씀 전했지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런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도 없고 삶의 허무함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삶은 이미 이루어진 삶을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재림이 오지 아니하여서 여전히 부패함도 있고 결핍도 있고 우리 자신이 때로는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미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아들로 인하여서, 아들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 위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있으니까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그 생명 위에 살아가지요. 요한 2서 말씀을 어제 오늘 계속 묵상하는데 요한 2서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사랑하며 사는 게 너무 기쁘다. 여러분, 사랑이 진리를 낳습니까? 진리가 사랑을 낳습니까? 진리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사랑하면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해요. 사랑하다가 시기 질투가 생겨서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래서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별 희한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영생은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누립니다. 영생을 나중에 누리는 것은 죄도 없고 악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지금 누리는 영생은 악과 싸워야 하고 죄와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이것이 영생입니다. 오늘도 이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운 아버지, 이번 성탄과 연말에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고 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우유를 공급하며 사람을 환대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말을 맞아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탄주일 연합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보물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교사들을 주시고 출산이 잦아지게 하시고 결혼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게 하옵소서. 70년 넘게 같은 민족끼리 정오하며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남북한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어 화해하고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시켜 주옵소서. 국가 간의 문제를 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